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기도문 할 때 완전히 총알처럼 지나가잖아요.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앞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 같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앞부분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도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의로운 중보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회개기도죠. 구약시대 구약시대 제사가 지금 교회시대 예배나 비슷하죠. 구약시대의 제사의 초점이, 잘 보세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개에.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80~90% 교회가. 그래서 교회 열심히 수십 년 다니고도 다들 지옥 가는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뜻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가 12, 13절 여기까지는 회개에 대한, 회개 없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왕국과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우주 만물의 권세와 우주 만물의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거 역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옳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도한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유무형의 피조물들로부터 거룩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동물들, 식물들,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왕국에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왕국에 임하실 때 천년왕국이 분명합니다. 저와 우리를 꼭 데려가 주세요. 여기서 아마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이 세상 7년 환란 끝에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천년 동안 7년 환란 끝에 그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왕국에 임하시면, 천년왕국 끝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래서 아버지 왕국에 임하실 때 번역 정확한 성경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나라에 임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왕국에 임하실 때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임하시고 아버지 왕국에 임하실 때 가실 때 저와 우리들을 꼭 데려가 주세요. 구원시켜 주세요. 그 뜻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위하여 성경 말씀 순종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살려갖고 천년 동안 1차 부활시켜서 순교한 자들만 데리고 간다고 계시록 20장에 명백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아버지 아들로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목적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목적이잖아요. 아버지 말씀 순종과 살아있는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배고파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만 축복해 주시지 마시고 배고픈 저들을 저보다 더 많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배고픔도 해결하는 축복을 꼭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만 이렇게 축복하지 마시고 저들에게도 꼭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 타고 낙하되어서 무인도에 혼자 있다면 예수님이 빵을 100개를 줄까, 금 엄청 비쌉니다 지금. 금괴 100톤을 줄까 하시면 여러분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금을 100톤을 주세요. 빵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일용할 양식에 영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금괴 1000만 톤이 있다고 해도 물과 식량 없으면 한 달을 못 버티고 죽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치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해 보시면, 아니에요, 하루만 금식 기도하시면 음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전 세계에 8억 1100만 명이 8억 11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 10%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 10분의 1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38개국에 4400만 명이 기아나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기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기구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금방 찾아서 올린 겁니다. 이 독수리가, 이 어린이가 지금 다 말랐잖아요. 못 먹어서. 힘이 없어 움직이도 못합니다. 이래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을 기자들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독수리가 지금 덮쳐도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우리와 우리끼리 지은 죄 조건 없이 용서하겠사오니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와 우리들을 어떠한 탐욕이나 사탄에 의한 시험에도 걸려들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 사탄이 쳐놓은 어떠한 악의 덫에도 걸려들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악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진 이웃을 즉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로 또 덧붙이고 있는데요. 예수님, 그리고 저의 생명과 제가 가진 동전 한 입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산 불가능한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선물, 성령 구원, 복음 전도 사명, 제가 성령 구원, 복음 전도 사명을 받았잖아요. 복음 전도 사명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기분 좋아하실까요? 아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합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시나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지옥 가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죠.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보였나이다. 우리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전하였으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이 땅에 전도, 선교, 보고를 하고 계시네요. 그들에게 전하였으며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나이다.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아들로 왔지만 모든 고난은 나에게 있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그 뜻이죠.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우리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는 것, 성령 받는 것이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 지시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걸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나이다.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죠.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나이다. 그 뜻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나이다. 위에 주기도문에 그 악에서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지옥에 간다 그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사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가르쳐서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신 거죠. 그 말씀 같습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세상에 이 땅에 보내갖고 전도하게 선교사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제자들 그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 교육시켜서 보냈죠. 그들을 세상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뜻 같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네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몇 사람들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복음 전도하러 나간 사역자들의 말을 통하여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를 위한 것입니다. 내 기도가 앞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자들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방법은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한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교회 목회 생활 100년 해도 교회 봉사 100년 해도 선교를 100만 명을 해도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했다 치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나이다. 이 말씀은 성령 구원받고 모두 천국에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뜻이네요.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성령 받으시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말이죠.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도 아버지께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 성령 받고 천국에 가게 하여 주세요라고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요 부분은 제가 제 생각을 추가한 겁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기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자식 돈 많이 하나님 우리 자식 돈 많이 줘서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하시기 전에 우리 자식 구원 성령 받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잘 살다 지옥 가면 책임지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구원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구원 성령 축복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주 지구만 한 그 금덩어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출입증하고 예수님이 딱 어느 것을 선택할래 그러면 여러분 금덩어리를 선택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다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혼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구원 성령 축복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비교가 불가능한 축복입니다. 자식에게 자가용 금으로 만든 자가용 비행기, 금으로 만든 집보다도 성령 구원 축복이 그것보다 1000억 배도 더 비싸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나이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지금 이 부분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려면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려면 내 죄를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 거룩하신 성령이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거룩하신 성령은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를 짓는 내 속에 같이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였습니다. 다음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하라고 명령하신 기도문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서 매우 영적으로 중차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 하루 3번 정도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기분 좋아하실까요? 교회 목회자님들이 이 내용을 보신다면 사탄의 본부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사도신경 여러분 무조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예배 순서에 넣으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나빠하실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여러분들 안 하고 성경에도 없고 우상 숭배 집단인 바티칸이 하는 것을 단어 좀 고쳐서 왜 하십니까? 요한 계시록에 거짓 선지자가 로마 천주교 바티칸이며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666 종합 신분증 받지 않으면 단두대가 뭔지 아시죠? 단두대로 목 날리는 총 지휘 부서가 로마 바티칸, 로마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신경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찬송가나 설교하실 때 예수님 우리 영혼 구원 위해 십자가 순교했다고 여러 군데 수십 군데 찬송에 기록 중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 중이고 설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한 것은 우리 영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순교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교를 하시면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날 구원 위해 십자가 지셨다가 신앙 고백 맞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순교했다는 구절이 있나 찾아보시라고요. 정말 사도신경 하고 싶다면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고쳐서 하세요. 우리 영혼 구원 위해 십자가 순교해 주신 예수님 입장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한다고 그 지옥 갈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순교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속 빠지면 빼놓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식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 부분을 뜯어 고쳐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 구원 위해 십자가 순교해 주셨습니다. 라고 집어넣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사도신경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글자 단어 몇 개 고쳐서 구분하는데 천주교에서도 사도신경 하는 의도가 뭔지 보세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그 부분에서 천주교에는 죽은 성자와 영적으로 통공, 교제하는 것을 믿으며 이거 귀신과 소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아닌가요? 성경에도 없고 성경에 하라는 말씀 순종은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각종 지시사항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이웃 지옥까지 함께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은 불순종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은 철저히 예배 시간에 넣어갖고 하시던데 좀 이 부분을 두고 깊이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하나님께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임종순간 예수님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 심판하시기에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성경책이 여러분 영혼 심판 헌법이 됩니다. 천국 헌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반드시 보시든지 들으시든지 하시면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지옥 갈 죄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행동하는 자가 천당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서 앞에 예언하는 자는 목사들이고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선교사들 우리가 보기에 다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착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라 이겁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선교사들 예언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교회 청소하고 뭐 봉사활동하는 분들을 예를 드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갖다 집어쳐넣으시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행동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뭐 전도하러 나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 목회자 성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100명 죽으면 3명도 천당 못 간다고 합니다. 3명도. 나머지 다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사도신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뜻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낸다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 현재 성경 말씀 불순종이 지옥 갈 죄이며, 지금 천국 가는 비율이 이단 교회 빼고입니다. 이단 교회. 정상적인 복음주의 교회 목사 성도들 3%도 천국 못 가고 있답니다. 3%도.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천주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한다고 주장합니다. 연옥은 절대 없습니다.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천주교에서 사기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현재 천주교의 그 영적 시스템, 그 속에서는, 그 교리 속에서는 한 명도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 인도의 노벨상 받은 수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있더라고. 그 천국 간증한 목사님이 이름 뭐죠? 그분 그 천국 간증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간 것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목사들도 그렇게 뭐라 그러죠?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마귀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해서 그렇게 목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환상을 보셨던, 꿈을 꿨던 성경 말씀을 딱 보고 성경 말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톨릭의 사도신경 보여드릴게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습니다. 뭐 이거 다 정상이죠. 성경적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거 다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뭐 돌무덤에 들어가지만 땅에 묻혔다 해도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여기서 천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 맞죠? 성부, 천주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며 거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성령을 믿으며, 이거 성령을 믿으며 보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그 중에 이 셋은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놔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영적으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여기서 뭐가 문제냐,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천주교에서 성인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뭐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지정하고 교황을 성인으로 지정하고 뭐 하면서 그 천주교 다니다 성인으로 지정받은 그 사람들과 영적으로 교제를 믿으며 그 뜻입니다. 천주교 귀신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러니까 통공하는 것도
믿고 죄와 용서, 육신을, 부활을 믿으며 이걸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섞어서 갖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게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여기 속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 구원 위하여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 그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고백도 뭐 들어가는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주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순교하셨다는 걸 빼버렸는데, 하고 싶으면 그걸 집어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뺐죠. 이 부분은 죽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걸 믿으며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예 사도신경 빼시고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